요즘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요, 한국 그 군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땐 장교용으로 지급되던 군화는 그래도 부드러운 고급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개 곧바로 신고 걷거나 뛸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저처럼 그 일반 사병들에게 지급되던 군화는 가죽은 가죽인데 이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그런 가죽이라서 보급품을 받자마자 온 네모반들이 시끄러웠어요. 꽝꽝꽝꽝 거리는 소리로. 왜냐하면 받자마자 한쪽에 그 두꺼운 검은색 그 생고무 뒷굽으로 다른 쪽 군화의 뒤꿈치 부분을 계속 내리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나마 좀 신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십 번을 내려쳐야 됐어요. 그렇게 가죽에 기를 들여놓지 않으면 뒤꿈치가 다 까지고 물집이 잡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한 번은요, 아침 학교를 가는데 엄마와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화두는 제 아들의 오래된 운동화였어요. 하도 험하게 신어서 이제 바닥에 고무가 거의 다 벗겨지고 헐렁거리는, 지금 당장 버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낡은 갈색 운동화를 놓고 엄마는 이제 그만 버려라, 오늘은 다른 거 신고 가라, 아들은 이건 못 버린다, 이게 제일 편한 신발이다 하면서 아이가 그 운동화를 들고 거실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 운동화를 사수하고 숨기려고 그렇게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다른 운동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발에 잘 맞고 유난히 나에게 잘 길들여진 그런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6번의 메시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것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군화 뒤꿈치와 아들의 운동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은 나에게 편한, 내 마음에 익숙한, 내 삶에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은 하나님께 편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신으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우리가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부르시고 시키셔도 순종하며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스레 여기며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익숙하고 부드럽고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전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길들여진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 이런 예배의 시간도 그 길들여지는 자리입니다.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과 또 주의 임재와 그 존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죠. 딱딱했던 우리의 본성이 있으면, 원래 나는 태어나기를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불편한 것이 성령 안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와 계속 스스로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부드러운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잘 잡히는,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 복의 핵심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펴볼 시편 1편 안에 담겨 있고, 특별히 1절부터 3절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목적이 복된 사람이다, 목적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와 두 낫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를 때 제일 먼저 do, yes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no, do not을 가르치지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건 뜨거우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거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no 그리고 do not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아이들이 do not을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do를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do not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돼. 엄마의 한마디. 거긴 안 돼. 아빠의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걸음을 멈출 수 있고 그 다가가던 손을 뗄 수 있어야 보호받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do not, no를 먼저 말씀하시죠. 그 명확한 증거가 10계명입니다. 8개의 계명은 do not이고 2계명만 do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시편 1편 그 1절 말씀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do가 아니라 do not을 먼저 기록한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정의를 먼저 내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계명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do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no, do not에 대한 길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 교육도 먼저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때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하고 힘들지만 그 하지 마라의 명령이 사실은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단호한 접근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안에 담긴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큰 그림으로 보면 3가지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차원은 행동이나 어떤 삶의 양식의 차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차원은 신분이나 어떤 지위, 위치에 대한 차원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음에 대해서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이 누구인가? 히브리어로는 라쏴라고 말하는데요. 이 라쏴 여기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죄인, 악인 라쏴에는 법정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뜻이 하나가 있어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성경 안으로 조금 가져와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되고 입증된 사람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않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안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들이 라쏴에 속하는 첫 번째 부류이고요. 두 번째 악인은 매이지 않은 자, 매여 있지 않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신으로 나 생각과 내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라쏴, 악인입니다. 아울러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라고 할 때 그 꾀가 무엇인가도 좀 봐야 되는데 애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애짜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어긋난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잘못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인간들의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그 빗나간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 그 길로 가면 선하게 살 것 같고 완전하게 살 것 같지만 결국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허망한 목표가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 사랑에 매이지 않은 채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빗나간 삶의 방향과 목적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오늘 1절 상반절에서 말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길, 누구나 가는 길,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정죄함 받은 그 길, 그 목적지를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함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좋은 관계를 갖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고 경험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늘 우리가 확인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자녀와 자손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영위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을 바르게 정립하고 세우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1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는 또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뜻을, 그 목적을, 그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바람에 날려버릴 안개와 같은 그런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는 사람이 시편 24편 4절에서 말한 그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목적이 바른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1편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의미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 만든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까지 날마다 매일 설교 후에 한 번씩 부르고 또 이어서 짧은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요, 가사만 먼저 보면 이렇게 되죠. 가사를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거절하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아침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음 같고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익숙하게 자주 붙잡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어디든지 쓰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특히 우리가 그런 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먼저 첫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 목적을 바로 세운 사람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올라오시고요, 같이 함께 여러분 이 악보 같이 들고 보시면서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거절하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아침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거절하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아침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음 같고 그의 행사가 다 영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거절하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아침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음 같고 그의 행사가 다 영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거절하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아침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나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 교회 공동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편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악인들의 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누구나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특별히 하나님을 몰라도 알아도 그냥 달려가는 그 길로 정신없이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보좌가 있는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목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